우리 열왕기하 21장 우리 7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택한 이 정과 예루살렘을 내 이름을 영영에 둘지라 있어요. 택한 이 정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지금 성경 전체 내용.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에게 대해서 쓴 거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 예수 이름이고 그 예수 이름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두시는데 아무데나 안 두고 어디에다가? 예루살렘.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었어요. 그래갖고서 그 예루살렘이 어디냐 그랬더니 우리 에스겔서의 에레미야 우리 17장에 보시면은 그 영어로운 보좌시오. 그 다음에 옛부터 계신 성서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하늘이다. 벌써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를 다 선지자들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보좌, 그 예루살렘은 보좌인데 위에 있는 보좌인데 그 보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의의 기초란 말이에요. 의의 기초. 그래서 시편 전체 얘기는 의의 기초에 대해서 쓴 거예요. 보좌. 그래서 이 보좌에 의와 공의가 기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는 이 보좌로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하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보좌는 영원한 거죠. 그 다음에 의는 영원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의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이제 3장에 보시면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의인이 하나도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잠깐하게 요거 내용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결정만 지어드릴게요. 집에 가서 이제 좀 많이 성령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은 성경의 모든 약속의 집결 장소예요. 집결 장소. 그래서 여기서 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돼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다 약속을 두고 여기서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때 다른 거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징조를 봐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세론자들 그 뭐 이제 말할 때 뭐 기근이냐 온역이냐 하는데 그거는 백천년서부터 있던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징조를 봐야 된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왜 약속의 장소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둔 곳은 하늘이었죠. 영원한 보좌요. 성소요. 하나님의 하늘이요. 이름이 있는 곳이요. 이거를 다 누구에게 다 상속하시려고 한 거예요? 아들을 후사로. 그랬더니 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우리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잠시 나려져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이 뜻을 이루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케이 그 겸손하신 아버지의 그 아들의 뜻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를 위하여 자 종의 형체보다 나저 죽기까지 복종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하늘에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신은 죽지 않죠. 영원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 종의 모양보다 낮아져. 그 당시 하늘에 있는 종들은 누가 종들이에요? 천사들. 천사들은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낮아져서 육체를 입고 이제 죽기로 작정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를 위해서 바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이제 만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은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만물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려고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오시는 길을 쭉 했더니 에덴 동산에서 벌써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빚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준 아담이 처음으로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갖고 그 길이 잠시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실패하셨다 그래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몰라갖고 마귀가 그 장난하는 거 모르갖고 아담이 죄질 거 모르시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 전체적인 경륜을 모르면 그런 소리 하는 거죠. 그랬더니 마귀와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각각 말씀하신 다음에
마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 거. 마귀의 머리가 으깨지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의 후손은 마귀로 인하여 어떻게 손발이 상하여질 거라 하는 것을 이미 예표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은 이미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죄에 처해서 사망으로 가지만 그러나 아담이 지금 당장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죽으리라? 곧 둘째 아담이 오셔서 죽고 이 영혼을 살리리라 하시는 바로 자기 이름을 영원히 두시려고 하는 그 계획은 변하지 않고 지금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것만 제가 쓴 거예요. 창세기 22장 이제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 아담의 때에서 노아의 때까지 오고 노아에서 또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그 건져낸 자 중에서 아브라함이 건져진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림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 중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절대 용서가 없어요. 보호자가 뭐기 때문에? 의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22장 2절에 모리아산에 가서 누구를 바쳐라? 네 아들을 바쳐라 그래요. 그리고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때 네 아들 이삭을 통하여 맹세를 하느니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 씨 속에서 바로 그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나오고 그 자로 인하여 복을 다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리아산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역대하, 이제 이게 지금 제가 건너가는 거니까 그냥 오늘 이렇게 대충 들으시면 돼요. 역대하 3장 우리 1절에는 바로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무엇을 짓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까지는 광야에 누가 그 성소를 지었죠? 모세가 성소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성소는 왜 지었는가 하면 출애굽, 바로 양의 피를 먹고 양고기 먹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온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려고 바로 성소를 지은 것이고 그 성소 안에서만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만나주고 말하고 너희는 여기서 어떻게 나에게 섬기고 희생하고 절기를 지키고 요 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를 절대로 초월해서는 예배 생활도 없어요. 기도 생활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옮겨져서 바로 역대하 3장 1절 이제 솔로몬이 그 모리아 산에 바로 이제 그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요거 그림으로 이제 연상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 22장 2절에 그 모리아산에 아들을 놓고 그다음에 번제를 드릴 때 아들은 살고 그때 누가 죽었죠? 준비하신 사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도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있어요. 아들이 물었죠. 번제할 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다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갔는데 결국 자기가 결박당하잖아요. 그래도 아들도 믿음이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이제 그때 말씀하셨죠. 손대지 마라. 그리고 이제 사냥이 죽었어요. 곧 이것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아 받은 것이고 부활로 받은 것이고 우리 히브리서에 나와요. 11장에. 그리고 그 사냥은 그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창세전 준비하신 어린 양의 피라 하는 거를 한번 또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체 한번 출애굽하는 날 보여주고 그다음에 성소에 들어와서는 매일매일 보여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양 잡고 피 뿌려서 어떻게 네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바로 기억하라 하고 그 성소를 하고 자 니네들 그 출애굽한 날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영원히 대대로 기념하라.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그거를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내 가족에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대대로 증거해야 돼요. 듣든지 말든지 그게 성전된 사람의 생활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이제 그 2장에 1절에 보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와서 누가 탄생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생활하시다가 마침내 공생애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죽기로 이제 작정한 날이 다 다가올 때에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잠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찬을 하시고 그 성찬을 하시는 거는 뭘 기념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예요. 6월절 밤에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6월절 밤에 뭐가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양고기 먹고 뭐 하고 하라는데 그날 예수께서는 그걸 안 하셨어요. 그리고 포도주와 살을 갖고 이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깝게 진리로 가까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다? 그 피하고 양고기하고 무교경이 뭐다? 내 몸이다.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받아 마셔, 이 살을 받아 먹어, 너희를 위한 것들이라 하는 거를. 그리고 이거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 피 흘린 새 언약이라 하는 거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와서 마침내 거기서 이제 죽으셔야 돼. 예루살렘 산에서 죽으셔야 돼. 모리아 산에서 산양이 죽은 것처럼 죽으셔야 되는데, 거기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향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니, 그때면 이제 죽는 건데 참남하도다. 이제 그래갖고 이제 성전을 모독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해서 그거를 이제 죽을 이제 제목을 받으신 거죠. 근데 그 성전 자체, 예루살렘 성전 자체는 그 누구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그 하실 일들이 절기 때마다 그들이 나눠져서 그렇게 한 것이고, 예수라는 그 몸 자체가 그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걸 예수께서 직접 그때 처음 말씀해 주시는 거야. 내 몸이, 내 육체가 성전이야. 이거는 어디? 하늘의 모형이고 내가 하늘에서 지금 내려왔어. 손으로 짓지 아니한 말씀으로 지어진 참 성전이야.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이 생각나 깨달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하는 것도 지금 못 깨달아도 언젠가는 깨닫게 돼 있으니까 자꾸 들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그래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안 허물어졌어요? 지금까지 성전은 뻗어시 있고 얼마나 지금 나라에 이득을 주고 있어. 관광자원을 통해서. 근데 지금 그 성전은 쓰고 있는가 하면 절대로 율법대로 쓰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허물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약 전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눈처럼 아끼던 그 세력 있던 영광 있던 그 전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가 아주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황무지가 돼버린 거예요. 약속대로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세상에 사시다가 요 예루살렘 감람산,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시면은 감람산이라고 나오는데 거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기다. 다 그 부근이에요. 다 그 부근에 바로 거기서 올라가시면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돼서 내가 너에게 뭘 보내주리라? 성령을 보내주리니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500여 명이 같이 봤는데 결국 마가다락방에 남은 사람들은 120명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성령 강림이 어디에 이루어지는가 하면 500명에게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 성령이 안 오시는가를 교회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성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 약속을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 못 받는 거거든요. 약속 안 하면 거하면 누구든지, 이 약속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오늘도 주시느니라 하고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그 약속을 믿고 전혀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 기다리는 자들에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서부터 1장 한 14절서부터 또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전체 또 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들이 모여서 한 건 못 밖에 없어요. 전혀 기도하는데 한 사람도 뛰어나가지 않은 거야. 근데 그 기도하는 중간에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2번 거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절기를 따져서 하면은 자, 그 시대에 안식일을 지금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돌로 패맞아 죽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정을 다 떠나고 거기 모여서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120명에게 성령이 다 임하셨어요. 성경 다 읽으세요. 이거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는데도 다 방언을 했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 나 아주 답답해. 넌 눈이 없니? 내가 아주 그러고 싶어. 2눈 뜨고 한번 봐봐. 다 성령 받고 다 방언을 얘기하고 했는데 무슨 지금 소리 하는 거야. 성경을 어떻게 보길래. 에베소 교회 가서도 어떻게 했어? 다 성령을 받으리라. 다 방언과 예언을 하리라 했는데 못 받는 게 비정상이지. 하나님 뜻대로라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이 다 120명이 다 성령 받고 다 방언을 얘기하고 다 충만해지고 얼마나 큰 소리를 기다리는 밖에서들 막 듣고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상하네? 막 그러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딱 그 오순절 강림하는 그 마가다락방이 구약의 모든 성전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룬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은 어디까지인가 하면 성령을 받으리라까지예요. 성령을 받으리라. 그런데 오늘날 성령이 없다. 성령이 끝났다는 이 사람들은 구약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다 예언이 있는 거예요. 요월이 다 얘기하고 이사야가 얘기하고 에레미야가 얘기하고 에스겔이 다 얘기한 건데 지금 성령이 없다면 구약도 이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인 거를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됐는가 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내 이름으로,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게 하신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구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내가 성전을 세우는데, 내가 반드시 성전을 세울 때는 어떻게 죽고 부활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양의 피가 아니다, 양고기가 아니다,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창세전에 준비하신 어린 양 보혈의 그리스도의 피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들 영혼 안에 각각 임하셨으니 그들은 자 모두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들이요, 그 다음에 부활의 증거인들이요, 그 다음에 승천하는 증거인들이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증인들이 되어져서 그들 안에 비로소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는 뭐라 그랬어요? 네 안에 예수가 거하시는 것을 알게 하는 영이라 그랬죠. 우리 요한일서에, 자 우리 잠깐 성경 있는 사람은 한번 보세요. 우리 요한일서 3장. 안 갖고 오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우리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근데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있어 하고 목을 내고 내가 증거할 수 있으면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 피와 살, 이게 있냐 이거예요. 그 피로 내가 확실히 구원받고 그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내가 확실히 부활하고 이건 아니냐 이거예요.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아도 방언을 얘기해도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그 고린도 교회 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가 있는 줄 아는 줄 모르면 너 버려온 자야. 그런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기가 먼저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 안에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물과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이거를 지금 누가 증거해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 그래서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터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아무리 지어놨어도 성전에 피 없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 제사장도 못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 바로 이 피요. 물은 뭐라 그랬어요? 침례요. 부활이요. 그 다음에 말씀이요.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성전에는 반드시 물이 흘러나니 그 물은 많은 물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요, 영광이요, 살아계심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이 생수의 강물이 어떻게? 성전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거지. 교회는 뭐야? 생수의 강물, 예수의 피와 물이 흘러넘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이 건물 또 손으로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율법처럼 어떻게? 율법사들처럼 직책을 만들어 놓고 무슨 조직을 만들어 놓고 교단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이게 지금 교회가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께서는 그래서 이거를 헐고 내가 성전이야 하는 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는 하늘로부터 온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요. 또 그가 이거를 다 한 다음에 손으로 짓지 않은 참 성소에 들어가시고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다고 우리 히브리서 9장에는 나와 있는 거예요. 다만 그가 죽기 전에 어디를 통과하셨어요? 예루살렘 동문을 통과하셨어요. 왜냐면 그건 다 약속이니까. 왕이 누구시냐? 주 예수는 왕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왕이 왕의 이름으로 오실 때 누가 왕인 줄 아느냐? 반드시 이 동문을 통과하는 자가 왕이라. 그런 다음에 왕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문은 반드시 어떻게? 다른 사람 못 들어가도록 딱 문을 닫아버린다 하는 거를 말씀해 주셔서 지금 예루살렘 동문이 어떻게 됐어요? 다 닫혀 있어요. 다른 문은 다 열렸는데 그 문만은 누가 닫혔는지 닫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자, 다 이렇게 승천하고 보는 거를 막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뭐라는 거예요? 얘들아 뭘 봐. 약속이 이루어진 건데 요렇게 다시 오셔 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천사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안 받으면 이러한 사건들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는 예수가 너 안에 계시니, 자, 그 예수가 무엇을 한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서 그가 하신 일은 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줄지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 이름을 갖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그 이름을
나타내려고 오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려고 여기에 왔으니, 세상에 왔으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그가 탄생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어디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 예언이 뭐예요? 왕은 반드시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상고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베들레헴이라. 그래서 그 베들레헴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거기서 태어난 증거를 확실히 세상에 알리셨으니 뭐를 갖고 있어? 호적 등본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호적 등본까지. 그 다음에 거기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죽은 증거까지 지금 어떻게? 재판소에 다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쟤네들 그 이스라엘 그 법 속에 죄인의 명목으로 두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형 받은 그 사실이 다 기록된 거예요. 로마 법으로 인해서 다 기록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한 그 성령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돼? 다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 남은 건 못밖에 없어요. 하나 남은. 다시 오시는데 어디로 다시 오시는 거야? 예루살렘의 징조. 무슨 징조? 예루살렘의 동문이 열린다 이거예요. 그게 마지막 징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예루살렘에 군대가 여사거든. 예루살렘에 바로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거든. 그거를 자세히 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예수가 하신 일이 이거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에요. 성전이에요. 근데 너희는 각각 지체라 그랬어요. 가지니, 쉬운 얘기로 예수는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니. 가지는 뭐예요? 붙어 있는 게 가지지 떨어지는 건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나 홀로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자기는 충분하다고 이 약속을 지금 다 어기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성령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신 영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자기 스스로 살게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가지가 됐으면 몸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진액을 받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예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붙어 있으면 가지에서 가지가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안 붙어 있으면 절대로 자기 혼자만 다녀요. 평생 자기 혼자만 다녀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냐. 그래서 내 가지에서 쭉쭉쭉쭉 뻗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지면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고,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똑같은 열매. 포도나무라 하시더니 포도나무 똑같이 포도가 나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어? 무화과에서 포도 딸 수 있어?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으로 임신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었느냐, 몸에 붙은 가지, 지체냐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안다 이게요. 이거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네 안에 예수가 있는 걸 알고 있지. 그럼 예수의 흔적만 나타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셔서 피 흘리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재림하는 게 나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믿음을 벗어나서 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고 싶으면 해. 그 약속이 있으면 해. 그런 약속이 없으면 거두절미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쫙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자기 이름을 영원히 두시리란,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다. 하나님을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자, 우리 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모리아산에 사냥을 준비할 때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자기의 산에서.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래요. 이 여호와 이레 사냥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준비한 사냥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성경 가지신 분들은 같이 우리 찾으세요. 신약성경 우리 사도행전 3장 20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그가 누구시냐 했더니 25절 우리 같이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에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 여호와 이레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 시 하나 요 자손을 보내시는 이 영원한 이름을 갖고 예루살렘에 두신 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 뜻을 이루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성전은 아무나 맡기지 않아요. 택하신 자, 부르신 자, 원하는 자에게 이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왕이 성전 안 지어요.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가 성전 안 지어요.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이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다 받았다고 성전의 기초는 이루어졌는데 성전을 세우는 일은 아무에게나 안 시켜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룰 만한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뭘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 뜻을 이룰 만한 자라. 그 뜻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전, 교회로 세워지는 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으로 세워지는 일이라 그랬어요. 샬롬은 우리 뭐라 그래요? 여호와 샬롬 그래요. 평강, 평강. 이 평강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샬롬이 어디서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 선지자 하나가 줄을 뱉고 어떻게 돼요? 벌벌벌 떨어서 그 이제 여호와를 본 거죠. 여호와의 천사를 본 거죠. 야, 우리 이거 하나님의 얼굴 봐서 이거 죽게 생각나보다 만호와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이 뜻을 내렸으면 우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받으니 평강이 임한 거예요. 근데 이 평강, 하나님께서 준비한 평강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우리 9장 우리 6절 이사야서 우리 9장 6절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자금이여 영원토록 긍휼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니라 그랬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고 누가 난다 그랬어요? 처녀의 아들이 있으리니 그 아들이 곧 평강의 왕이요. 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지금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는가 하면 지금 기존 신학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아들로 보는 거예요. 아들로 오셨지만 그는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와서 평강의 왕이 될 것이고 그의 나라는 어디에 위에 앉아?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무궁하고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다 멸망할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샬롬으로 준비하신 분이 누구시냐? 곧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곧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거를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하면 저 지금 이스라엘은 이 성전을 떠오르지 말라고요. 아시겠어요? 이것들이 지금 다 우리 머리통에 잡고 있어갖고 이 진리가 지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다 깨뿌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있는데 언제 이 성전을 헐어질까? 이 세상 멸망하는 날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렇게 아끼고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소를 두어 뭘 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약속을. 자, 시작과 끝이 지금 같아요? 틀려요? 예루살렘에 똑같죠?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예수는 성경을 응하셨더라. 성경대로 오셨더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128편 우리 5절에 보시면 너희가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복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옛날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정리가 됐으니 예루살렘의 복은 누구로 복을 얻는 거야? 예수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가 얼마나 지금 복을 받고 있는가 아셔야 되는데 이 복은 영영한 복이고 이 복을 어떻게 네 자손에게 영영히 알려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아까 3장 25절에 자, 이 씨를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데 이 씨는 이삭에게 맹세한 씨예요. 자, 복을 받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이겨야 복이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복의 이름을 가졌으면 죄를 이겨야 돼. 시험을 이겨야 돼. 병을 이겨야 돼. 모든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 이기신 이름, 그거 죽고 부활하신 건 뭐예요? 마귀의 권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이미 깨트려 버린 건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다 이루신 건데
아니 그 이름을 지금 성령으로 받고 있어도 왜 이기지 못하냐 이게요. 이겨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병을 이겨야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난 그 영광 가리울 수가 없어요. 그가 이루신 이 변함없는 약속을 어떻게? 나는 지지해야 되기 때문에 팍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복이 자 우리 안에 임했어요. 또 원수만 이기는 복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는 아까 정사와 권세가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만유와 만물이 어떻게? 다 들어와 있어. 이제는 너는 그 만유와 만물을 쓰잡아 쓸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됐으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돈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주세요 하지 말고요. 자녀는 어떻게 돼요? 권세. 얘들아 갖고 와라. 이러죠. 종은 어떻게? 맨날 주셔. 주인이 주셔야 주셔요. 이거지. 자녀는 그렇지가 않아요. 갖고 오세요. 종을 시켜요. 갖고 와라.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 이름의 권세로 만물과 만유를 다스리는 그 권세, 정사와 권세 이름을 사용하라 이거예요.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예수 이름 앞에 지금 떳떳이 생활하지 못하는 자기의 약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거기 양심에 잡히지 말고 영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자녀됨을 알아. 영혼이 육체의 양심을 팍 벗어버리고 침례를 받고 진리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 병이 들어올 때 아파하지 마세요. 그 내가 아픈 거 아니에요. 원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쫓아내세요. 네가 아픈 거지 내가 아픈 거야. 나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가 아프다고 드러나 있는 거야. 그럼 못 일어나는 거지. 예수 이름 그런 무능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복이다 이거예요. 그게 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까지 이루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인자가 들려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어떻게 많은 사람이 다 내게로 오리라. 그 다음에 그렇게 돼야 어떻게 저 마귀는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셨으니 그는 이미 지금 어디 올라가셨어요? 보호자 앉아 계셨으니까 마귀는 이미 내 발등상 밑에 있다 이거예요. 그의 권세를 밟아라 이거예요. 그의 권세를 막 물리치라 이거예요. 권세를 사용하는 게 우리 영적 생활이라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이 복은 곧 영생의 복이요. 영생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고 우리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어요. 그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분명히 들으세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작정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야. 그러나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어떻게? 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오더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은 거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 택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택한 자에게 귀가 열리는 거죠. 다 나온 자에게 귀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두고 지자들처럼 이 말씀을 좀 어렵다. 야 이게 무슨 말씀 하는 거냐. 좀 힘든데. 이렇게 하고 있어도 나중에는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깨닫게 하시더라 했으니 모든 이러한 약속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한 분이시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이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이 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영으로 들으세요. 성령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들으면서 힘든 것들을 기도하세요.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이 말씀이 지금 안 들어오는데요. 이 말씀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 물으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은 어디냐 그랬더니 하늘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 새 예루살렘이요.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는 곧 교회요. 성전이요. 하늘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어디다 심어주시는 거야? 영혼. 성령 받은 영혼에게만. 성령을 안 받으면 평생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너무 우리 보면 알아요. 성령 안 받은 사람 오랫동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로 가세요? 그러면 100% 글쎄요. 천국 가겠죠. 이러죠. 천국 갑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도 성령 받고 제대로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죽어도 나오는 가지요. 요 말은 할 수 있다고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내 영혼 안에 바로 이 하늘이 이루어졌어요. 성전이 이루어졌으면 뭐가 들어온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으니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실상 하신 것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영적 생활, 교회 생활, 교회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 이룬 그 약속을 그대로 그 터 위에, 그 약속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요거를 보존하려면 성령이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은 바로, 자, 성령만 받으면 안 되죠.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항상 묻는 건 뭐예요? 너 침례 받았어?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와 성령은 진리의 기둥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세워지면 반드시 그 성령이 계시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이 계시니 성령은 오직 누구를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줄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 딱 들어가서 보면 알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구나. 성령을 인정하는구나. 이들이 진리를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침례가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홍해를 건너야 광야 들어가서 무엇을 지어요?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었어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할례를 안 받으면 못 들어가요. 이 할례가 다 침례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갔어도 할례 안 받은 사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참 이제 옮기고 모세 때가 지나서 여호수아 때가 돼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전체적으로 뭘 한번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읽으면 알죠? 그리고 그 이제 할례한 그 지점에 그 이제 길갈이라는 지점이에요. 거기다가 층표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가 물러갔다. 할례를 안 받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영혼의 수치라는 걸 말씀해 줘요. 그래서 또 요거를 잘못 사용해 갖고 지금 성찬식 할 때 세례 안 받은 사람은 하지 마세요 이러는 교회가 있어요. 다 그래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우리 침례는 내 영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혹시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성찬을 하게 해야 돼요. 일단 피와 살은 먹게 해야 돼요. 그걸 먹어야 강을 건너는 거지. 그걸 먹어야 홍해를 건너는 거지. 그거 없이 어떻게 침례가 돼요.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바로 어떻게 그랬으면 너 이제 그 다음 명령 바로 침례를 받고 영적인 할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오세요. 이러한 그 절차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전체는 다 어디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지점은 다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도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때가 찬 이 경륜을 이렇게 이루셨어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약속과 약속들이 다 몇만 가지 약속들이 다 모여도 자 중심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해답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곧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그래서 성령이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라.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성령이 다른 영이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과 예수가 하나인 것과 성령이 하나인 것과 자 예수가 둘 나오나? 아니죠. 성령이 둘 나오나? 아니죠. 하나님이 둘이신가? 아니죠. 하나. 그리고 몸이 누구 하나? 몸으로 오신 분은 누구 하나예요? 예수, 그 몸, 그 성전 하나, 그 하늘 하나, 그거를 말씀하시고, 믿음, 이거요.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이거를 믿는 믿음, 예루살렘, 이 복을 믿는 이 믿음,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거를 알고 믿는 믿음이 믿음이고, 그래서 침례가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의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달라, 지금.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예수께서 마지막에 교회를 향한 그 견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와 이러한 선지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냐? 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뭘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받을 고난과 이거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다른 거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팔려나가고 누가 오해 갇히고 이 얘기 절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이다 이거예요. 오늘도 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의 피와 살이에요. 완전히 구원받고 완전히 침례받고 성령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진격해요. 내 영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만이 이 길을 알게 해주시고 자 그분도 그 하늘에서 네 처소 만들고 있으니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처소를 어떻게 잘 만들고 있다가 우리의 처소와 하나님의 처소가 어떻게 딱 만나는 그 시점 제일 맛있는 날 그 먹고 저 먹고 이러한 주름 잡히 없는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만이 하나님께 들림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이가 뭐라 하세요? 내 몸이 뭐예요? 예수, 교회의 몸이 말씀이다 이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이는 뭐를 이루시려고요? 이거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영히 두리라.
이 이름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요. 이 이름이 있어야 성령 받는 거요. 이 이름이 있어야 자녀 되는 거요. 이 이름이 있어야 원수 귀신을 이기는 거요. 이 이름을 믿어야 믿음 있는 거요. 이 이름으로 구해야 응답 받는 거요. 이 뜻을 이루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이게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읽으시고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 자, 우리 교회에 막 직분을 세우는데 직분을 왜 세우느냐 그랬더니 직분도 무엇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특별히 교회는 교회 예수의 몸이니까 그 예수의 몸의 공생애 제2의 공생애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다 누구와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루신 약속과 하나가 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어요? 정말 내가 성전된 터는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성령 안에서 지시를 받아야지요. 예수가 기억나고 예수를 생각나고 예수를 가르쳐 주심으로 예수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충만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하시니까 오직 성령을 쫓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장 우리에게 중점을 주신 것이 있어요. 기근이냐 온역이냐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마지막 말세에 네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사람의 미혹이다. 특별히 믿는 자 가운데서 사람의 미혹. 아주 월등하게도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갖고 이 직접 계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누구로 다 끝나신 거예요? 아들로 다 끝난 거예요. 아들로 다 끝난 거예요. 아들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그 말씀 잊어버릴까봐 생각나고 기억하기 것이지 다른 말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별하시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진리를 얘기하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는 이미 영적으로 어떻게? 그 입에서 귀신의 더러운 영이 나오더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때까지 아주 성되게 주의 뜻을 이루려면 오직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이 하시는 예수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적그리스도는 아예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성경인데 성경을 안 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성경 없이 말씀 없이 그냥 예배 때 나와서 듣고 지금까지 생활했다면 당신 속은 거야. 당신 속은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미혹의 영들이. 그 오랫동안 굳은 습관들 그게 미혹의 영이거든요. 고치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못하게 하고 예배 잘 오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미혹의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애초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떠나서 그래요. 이제라도 막 회복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네 영혼 안에 예수의 이름이 바로 성전된 피와 물이 있고 성령으로 보증받는 그 성전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예수 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여. 이 그러한 그 영혼들이 교회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 포도나무 예수 그 몸에 붙은 진실한 가지, 지체가 되세요. 그래야 자라나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자라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성경 전체의 뜻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영히 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영영이 둔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누구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영원롭도다. 영원롭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존귀하십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신부가 되어 바로 첫째발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마귀는 바로 이러한 알곡들 사이에 틈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을 막 이렇게 정말 추수할 때가 되고 또 이렇게 모아놓으면 제일 그 밭에 논에 가장 많이 끼는 게 뭐예요? 참새. 그래서 뭘 만들어놔? 호수아비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듯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오직 내가 들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하나 예수 이름 하나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걸 아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생활 성령으로 인도받고 죽도록 충성하시고 그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가 잘 지어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아직 내 귀를 확 열어주시옵소서. 광야에서 그 한 소리 듣고 평생의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는 모세처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확 변화받아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정말 그 말씀을 이룬 이러한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나 마지막 때까지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이 말씀 듣고 예루살렘에 두신 예수에게 두신 그 예수 이름을 내 안에서 이루시고 그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도록 우리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요